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부터 로마서 8장 1절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믿음으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가 아들로 세상에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의 약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며 예수의 고난의 죽음으로 죄를 대속하심을 믿음으로 죄 없이함을 받음을 말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의 법이란 율법을 말한다. 율법 안에서 죄를 범하면 짐승의 피로 대속죄일에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영적인 요소가 없으므로 육체의 예법만 되어 육체의 죄만 씻음 받는다. 율법을 주신 것은 죄 없이 함을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범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용무는 정죄에 있다. 인간은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불순종의 죄로 죄인이 된 신분으로 죽게 된 것을 진단한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죄를 없이 받을 수는 없다. 오직 죄 없는 의인이 오셔야만 가능하다. 의인은 하나님의 독생자에만 의인이시니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진리를 말한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속죄를 받아 생명 얻었음을 믿음으로 성령의 증거받음을 말한다. 율법은 종의 영으로서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진리는 아들의 영으로서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니 자유하자.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진리로 영생하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한번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봉사하고 이런 것은 하늘의 상이 되고,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늘에서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런데 구원은 왜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자기 힘으로서는 은혜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죄의 0.001%도 죄를 없애할 수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짓기는 인간이 지어놓고 대책이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은 죄를 없애할 방법은 전무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왜 그러면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입니다. 보통 죄와 사망의 법을 하면 이게 마귀법인가?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마귀는 어차피 불법자니까 법 자체가 마귀가 만들어낸 능력이 없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정죄받는 겁니다. 모든 종들은 주인이 정한 규율을 따라서 주인이 정한 대로 안 하면 망하는 것이고, 주인이 정한 대로 하면 사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마귀가 지가 세상에서는 내가 임금이라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는 내 종이야. 네가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내가 그냥 불못에 집어넣으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요. 마귀 해봐야 뭐 큰 것이 아니고 그냥 천사 하나입니다. 천사 하나가 타락한 거예요. 제가 천사 하나 크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덩치보다 막 더 우람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천사의 힘이 어느 정도냐? 장정의 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해서 지금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오게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 영은 군대 조직으로 말하면 한 2,000명이 됩니다. 그럼 12영이면 얼마입니까? 한 24,000명 되겠죠. 그렇습니다. 24,000명 되는 것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부르면 천사가 동원될 수 있다. 왜 그럼 그 많은 수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나를 도우려면 그 많은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라고 해서 막 전능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인간 장정 한 사람의 힘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을 뿐이죠. 볼 수가 없으니까 천사가 힘이 있는가 보다 보지 못하니까. 그러나 또 영감이 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러나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천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누구의 모습? 바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불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구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천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단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놈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한테 속아서 재산도 완전히 넘어가고 풍지박산되거든요. 그 사기꾼들은 말을 잘해요. 아주 설득을 잘합니다. 그 사람이 덩치가 커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거의 세치도 안 되는 혀 가지고 이렇게 해서 큰 재산과 사업도 막 넘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마귀로 말하면 사기꾼이에요. 마귀로 말하면 사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범죄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도전한 자란 말이에요. 그 범죄자가 물론 자, 감옥에서 가장 센 놈이 누굴까요? 가장 죄를 크게 진 놈이 센 놈이에요.
도둑질한 거 별것 아닙니다. 그거는. 또 뭐 경제범 별것 아니에요. 정치범 별것 아닙니다. 감옥에서 최고 센 놈은 살인강도예요. 살인자예요. 적어도 살인자 앞에서는 다 꿉꿉합니다. 왜? 어차피 죽을 놈이니까 뭐 가지고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왜 그러냐? 하나님을 대적한 놈이니까 어차피 저놈은 불못이 들어갈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 맘대로 막 칼을 휘두르듯이. 그러나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는 지가 왕입니다. 왜? 속이는 거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피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마귀를 대적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마귀가 계급상으로 우리보다 높아요? 아니면 우리가 마귀보다 계급이 높아요? 한번 대답해봐요. 우리가요 마귀보다 훨씬 높습니다. 계급이요. 하나님이 최고요. 떼빵이요. 하나님 바로 밑에는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면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가 누구죠? 구원받을 후사라고 했으니까 우리입니다.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미확정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다. 왜 섬기라고 보내느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여러가지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또 악령들로부터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파송하셔가지고 그 위경에서 건져내도록 돕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누가 가져갑니까? 내가 직접 주님 앞에 가지고 못하며 아버지 가져가지 못해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영광의 천사가 와가지고 내 기도하는 것을 금항아리 같이 가장 보배로운 곳에 내 기도를 담아서 하늘로 직접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즉시 응답하시죠. 다만 그 기도가 마귀가 알기 때문에 원수가 중간에서 회방해서 다니엘이 그러죠. 21일 만에 응답받았다고. 내가 직접 바로 응답했는데 왜 그러냐? 예. 가지고 오는 미가엘 천사장이 사단이 막아가지고 바사국군이 막아가지고 이렇게 늦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마귀도 알고 천사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마귀가 회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안 되는가 보다.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신가 보다.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도 지가 포기했으니까 줄 수가 없죠. 다 준비해놨는데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언제까지요? 그 응답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천사가 오다가 주인님 어떡할까요? 제가 포기했다. 가져가지 마라. 그러면 천사가 중간에서 방어하는 겁니다. 가져갈까 말까? 주님께서 말하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라 하기 전에 끝까지 아직도 제가 포기하지 않다. 아직도 제가 믿음이 있다. 알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원수 마귀가 막았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천사 더 보내마. 그러면 미가엘 천사장에 휘하여 있는 천사들은 메신저입니다. 그 메신저들이 내 기도를 가져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찰나에 막고 있으니 뭐가 필요하죠 또? 이제는 능력의 천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의 그 휘하의 천사들이 오는 길을 막고 있으면 미가엘 천사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군대 장관 그 휘하의 천사들이 능력의 천사들이 도와서 기도 응답 가져오는 가브리엘 천사장의 그 휘하에 있는 천사들을 도와서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아무리 적은 천사도 둘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가브리엘 천사의 밑에 있는 메신저요. 하나는 우리를 직접 도와서 우리를 돕는 능력의 천사입니다. 그건 호위병이죠. 그래서 그 천사들은 호위병이기 때문에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내 주위는 따라다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나를 따라다니고 왜 나를 주변을 호위합니까? 나는 중요한 사람.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세 번 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또 인류를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빠진 것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첫째를 나는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중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택한 사람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특별히 택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든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막 침노해서 그냥 빼앗습니다. 하늘의 상 내가 침노해서 빼앗는 것이고 하늘의 면류가 침노해서 내가 빼앗는 것이고 그 침노하는 게 뭡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라. 예. 우리가 지금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과 동급인 것은 뭐냐? 예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과 동급인 것입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벗어나기 전까지는 엄부라고 하는 이 세상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육체를 벗어났을 때야 비로소 자유롭지요. 그러나 육체라고 하는 이 흑도가니 속에는 이 착고와 같이 채워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버렸을 때는 비로소 나 자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전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왔을 때 드디어 나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었구나. 죄로부터는 자유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육체의 이 흑동안이라고 하는 척구에 채워지는 이 육체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언제나 배고픔이 있어야 되고 병으로 고통을 받아야 되고 또 염려와 근심으로 걱정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피곤해야 되고 이거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피곤하지 마시지 않다고 안 피곤한 게 아니에요. 잠 안 자면 피곤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이 피곤하실 텐데 안 피곤해 보이세요. 대단하죠. 신앙 있는 분이 거기 참석하는 거예요. 네, 진짜 신앙 있는 분들은 왜?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시면 자 먼저 너희들은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막 목숨 바치러 갑니다. 전쟁 갔다 가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갑니다. 이스라엘로 갑니다. 나라 없는 민족이 얼마나 고난당할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도 진짜 나라를 보면요 가장 이 아시아에서 적은 나라입니다. 이 적은 나라가 강력한 일본, 중국, 러시아 아주 대단한 사람들은 대단한 나라 다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만년 이상 동안 우리나라는 엄청난 전쟁을 받아왔지만 그러나 우리는 풀뿌리처럼 잔디처럼 밟아도 나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은 감당이 안 돼.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마디로 이름도 바꾸고 글자도 바꾸고 막 다 찢어버리고 그냥 역사도 바꾸고 다 했지만 또 살아나네. 이제는 그렇게 강력한 일본도 다시 지배할 정도로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다만 이 머리 가지고 자기 혼자만 하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지 단결만 되면 엄청납니다. 세계적인 국민입니다. 혼자는 타고난데 이게 좀 안 돼가지고 좀 문제예요. 그것만 잘 되면 대단한 나라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자, 먼저 제가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왜 세계를 다 주지 않고 딱 몇 명 안 되는 이스라엘, 지금도 600만 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 적죠. 근데 왜 고백성들에게만 딱 주셨느냐? 요것은 요걸 가지고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목적이 다 끝나면 그때는 이제 팡 터뜨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쌀 한 호박 가지고 팡 하니까요 그 말이 한마디 되더라고. 그것처럼
요거 율법이라고 하는 요거 작은 민족 요거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리지 않는 겁니다. 예. 자, 요게 왜 필요하냐? 이 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지으면 죽는다. 죄를 지으면 망한다. 죄를 지으면 네가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었어. 그러면 어이구 하나님 나 어떡하지? 죄 지었는데 걱정하지 마라. 너를 대신해서 송아지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비둘기가 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근데 고의적으로 죄를 지면 안 돼. 고의적으로 내가 사람을 죽일 목적 가지고 죽였어.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도 끄집어내. 그리고 죽여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혹시 내가 도끼질 하다가 앞에서 구경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내가 머리에 맞았네. 죽었어. 내가 고의성은 없잖아요. 지금 구경하다가 그냥 맞아 죽었으니까 도망가야지 뭐. 어디로 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도피성으로 냅다 도망가서 거기서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죽으면 나 자유 얻은다고 나오는 거 이제. 그런데 왜 그런 제도를 했느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끼질 하다가 이웃집 아이가 죽었는데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철렁하죠. 나 어떻게? 저 부모들 어떻게 봐? 저 가족들 어떻게 봐? 내가 죽어야지. 자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자살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누구든지 살인한 자를 보고는 돌멩이 가지고 돌로 쳐 죽여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봤으면 돌로 맞아 죽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빨리 도망가야 돼. 지금 자살할 생각이 아니라 내가 살고자 하는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돌로 쳐놓은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혼자 무슨 짓 할지 몰라. 자살합니다 이게. 왜? 양심이 가책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 보수자라 그럽니다. 가족이든 누가 근데 살인한 것을 보고도 돌로 안 친다? 그러면 그 사람 같이 죄가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 들고 따라오니까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빨리 가야 돼.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도피선을 향해서 막 도망갑니다. 가서 해 떨어지기 전에 해 떨어지면 문 닫아버리니까. 문 닫아도 못 들어가. 그럼 맞아 죽여야 돼. 그래서 해 떨어지기 전에 그냥 걸어만 날살하게 도망갑니다. 그 쏙 들어가면 이야 드디어 살았구나. 그럼 안심이죠. 그래서 죄책감보다는 내가 살았다는 안도감.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마련해주신 내가 살았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제는 기다립니다. 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이게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자유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도피성 마련한 것도 율법을 주신 것도 이제는 살리고자 하는 예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망하기 원치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뭐 이렇게 다 팔려가는 것 원치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팔려가기 노예되기 원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다만 죄를 지면 이렇게 너희들이 형벌을 받는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용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의 용무가 뭐냐면은 정죄하는 것이 용무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1년 1차씩 온 백성의 죄를 한꺼번에 없애하기 위해서는 대속죄일이라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7월 10일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 온 백성의 죄를 살 때에 성령께서 이 백성의 죄를 사하노라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대제사장이 이제 나가서 이 백성의 죄를 사하노라 똑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다 죄사함 받죠. 1년에 1차. 근데 왜 1년에 1차냐? 그것은 1년이라는 것은 영원한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1차라고서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주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단 한 번 당신의 피를 쏟아서 영원히 죄를 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대제사장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양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다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는다. 그래서 곧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다. 그래서 육체는 짐승이 대신 죽으면 육체의 죄는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양심이 법이 되었어요. 그러면 양심 이전에 그러면 죄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왜 짓게 되느냐?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 한단 말이에요. 도둑놈이, 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판에서 죄인이라고 땅땅땅 하면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제. 네. 마찬가지로 왜 죄인이 됐느냐 그러면, 인간은 왜 죄인이 되느냐? 인간의 처음 영적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겁니다. 그 불순종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가 들어버려서 그의 모든 자손은 다 죄인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100% 지켰어요. 그러면 육체는 참 선하다 착하다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네 영은 어떡하고? 네 영은 어떡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은 그들이 거의 100%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왜 독사의 새끼입니까? 살모자의 자식들아. 은혜의 주님을 죽이는 거니까 지 어미를 물어 죽이는 독사의 새끼 살모사거든요. 그래서 살모사 새끼들라는 것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내놓고 너를 살리고자 하는데 너는 그를 죽이지 않느냐? 믿지 않았지 않느냐? 이게 독사의 자식입니다. 지 어미를 죽이는 건 뱀이다. 그것처럼 이와 같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데 나는 율법 다 지켰는데요. 나 율법대로 절대 죄 안 지었습니다. 그래, 나 인정해. 제자리에 하신 말씀 뭐랬습니까? 자,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하들이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은 바리새인만큼 그렇게 막 경건하게 못 살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그냥 갈릴리 어부들인데 뭐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왜 그 말씀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너는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회가 뭐죠? 하얀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흙이 막 땅을 잘 파이지는 아니에요. 전부 다 그 마사토예요. 삽으로 뜨면 그냥 다 돌을 깎아내거든요. 그래서 다 돌을 구멍 뚫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사람을 그냥 관을 없이 그냥 몸만 그 천을 감아 가지고 넣습니다. 근데 그 놓고 나선 돌로 문을 막아요. 그리고 회를 하얗게 치러 넣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하얗게 깨끗해 보이죠. 근데 문을 딱 열면 어떻습니까? 죽은 시체지 뭐. 썩은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썩은 시체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겉보기는 율법을 100% 지킨다. 맞다. 내 인정하겠다 이거죠. 지키는데 너희 생각이 지금 악하다. 음란하고 살인하고 또 뭐한다? 또 남의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죄를 짓는다 이거죠. 마음으로 탐심을 갖는다. 그건 전부 다 음란한 마음 가지면 벌써 가늠한 놈이고, 또 뭐요? 미워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벌써 그는 살인하는 놈이고, 또 뭐요? 이제 탐심을 품면서 는 도둑질하는 놈이다. 님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놈이라고 그래야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독사의 새끼가 아니냐. 네가 겉으로는 회칠한처럼 멋진데 속은 더럽다, 썩었다, 쓸모가 없다 한마디로. 그러니 너희들에게도 메시아가 필요해.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회개하겠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뭐냐?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것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만약에 바리새인이 적었다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이 택해서 대신 죽어주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그 죄를 막을 길이 없어요. 난 절대 안 미워해 죄. 그런데 난 절대 남 판단 안 할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탁 가는데 앞에서 칩을 밖으로 택 빼고 담배 켜다 던지니까 저건 아닌데 벌써 내가 뭐 한 겁니까? 이미 난 재판장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정죄할 분은 주님이신데 내가 뭔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벌써 내 마음의 생각이 말 안 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저거 잘못됐다고 내가 재판한 거 아니에요. 심판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벌써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만큼 벌써 살인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행동으로는 안 나타날지라도 마음으로 품는 것을 바로 본죄라 그럽니다. 마음으로 품었으니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품었으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범죄예요. 율법이 잡아들일 수 있는 것은 자범죄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 품은 것은 잡아들일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분명히 현장에서 가늠했는 걸 봤으니까 잡아왔어요. 그리고 여러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삥 둘러서가지고 자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말이냐? 이 여자가 지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는데 모세는 이 여자를 돌로 패 죽이라 그랬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예수님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만약에 죽이지 말라면 율법을 범하는 거니까 틀림없이 하나님 아들이 아닌 게 맞고 죽여라 하면은 제가 구주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죽여라 할 수 없고 죽이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에는 당연히 돌로 패 죽이라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묵묵히 앉아서 땅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자요, 사람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요, 사람이 마음으로 탐욕을 품으면 도적질한 자요. 이 써가지고 다 봤죠 이제. 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아니 돌로 쳐라 했으면 뭘 지킨 겁니까? 율법을 지킨 것이고 죄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봤더니 자기 마음에 가지고 것은 지금 율법만, 모세 율법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율법은 뭐한 겁니까? 더 강화된 법입니다. 더 강화된 법.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킨 법이 예수의 율법이에요. 그 예수의 율법 보니까 이거는 마음으로 하고 또 벌써 한 거랑 똑같이 치반해. 나는 가늠 안 했는데요. 근데 네가 마음으로 음욕 품었잖아. 안 했어? 절대로 안 했다 말 못합니다. 사람은 다 있습니다. 그게. 왜? 사람의 정욕이라고 그래서 누구나 다 있게 돼 있어요. 피할 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 앞에 오면 예, 죄인 맞습니다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정죄를 받아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지.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용서하는 게 목적이 아니요. 짐승이 죽었다고 해서 육체만 용서받지 영혼까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아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죄가 내게 좀 왔는데 이것을 지금 내가 육체만 한 것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여기의 죄를, 영적인 유전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짐승 죽는다고 이 영적 유전을 없이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살릴 길은 뭡니까? 살릴 길은 죄가 없는 분이 오셔서 죽여주셔야 되는데 죄가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이 죄가 없죠. 자, 선한 선생이요 말했습니다. 삐가 어찌라도 선하다 하느냐? 네가 나 알아? 모르지. 근데 보니까 선자 같으니까 선하게 보이지. 물론 율법적으로 볼 때 선하게 보이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니라. 할렐루야.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하나님이세요. 그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그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요, 피 몇 방 흘리고 생명 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목숨은 목숨으로 인간이 살인되어서 그러면 양이 죽는 것처럼 그 육체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영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는 영원하신 분이 우리 영혼을 대신해서 죽임 당해 주셔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됐기 때문에 그분의 육체와 우리의 영과 동급이에요. 우리는 부활하는 것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면 영에서 흙이라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가 부활한다고 해서 그냥 관을 똑바로 세워놓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럼 불 태운 사람 못하고 바다 빠져서 고기 찢어먹는 사람 못할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부활한다? 영이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왜 당신의 몸이 그대로 부활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몸이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덤은 비어있는 겁니다. 예수의 무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무덤은 흙이 남아있어요. 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나 예수의 무덤은 그 당시에는 그대로 나오셨기 때문에 남은 거 없습니다. 그냥 세마포만 객해져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에 가면은요, 자, 예수님을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면 어떻게 찾으시겠어요? 하늘나라 우리가 갔다 옵시다. 그때 지금 우리가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다 이런저런 비슷한 옷을 입고 있고,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옷을 입고 있겠죠. 그러면 그분이 당신이 보니까 예수님 맞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해보세요. 머리 이렇게 해보세요. 예, 가시 내려간 자국. 여기 보세요. 구멍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못자국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눈이 하나 없어고 이빨이 다 빠져도요, 그것은 아주 젊은 가장 아름다울 때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덤은 영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요, 장애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신적인 육체적인 어떤 장애인도 단 한 명 있고 온전하고 깨끗합니다. 다만 하늘에서 상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상처 있는 분만 찾으면 돼.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볼 때 내가 이 땅에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 증거하다가 주님 당했다 할지라도 주님 보면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이건 내가 받을 멸류가 아니고 주님 당신이 받으실 겁니다. 왜? 그분만이 그 자국이 다 있으니까, 못자국, 가시자국, 청자국이 다 있고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으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내가 지금 이 천국에 올라간 것 내 능력도 아니고 오직 누구 능력? 예수님 당신의 능력입니다. 당신이 안 죽어줬으면 난 끝장을 난 겁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당신의 은혜로 이거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예.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 정죄하는 법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생명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요.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믿고 예수의 이름과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인격을 내가 모셔드리고, 내가 예수의 말씀 안에 내가 쑥 들어갔더니 비로소 나는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고 죄를 토설해내야 됩니다. 죄를 해결해서 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 죄를 사시다는 증거가 딱 한 가지로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몇 날이 못돼서 믿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이 가짜냐 진짜냐는 성령을 모셨으면 진짜 믿음이고, 못 모셨으면 장로요 목사고 집사할지라도 가짜고, 뭐 딱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그 믿음이지,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 좋죠? 아니 천만에. 그것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성령을 모셨으면 진짜 믿음이요. 자, 이 진짜 믿음은 자기가 알아요. 왜 아느냐?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으면 못 견뎌. 어떻게 되면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 변호해야 돼. 그분 죄가 없는 분이야. 예수님은 무지한 피를 흘린 분이야. 난 죄 증거해야 돼. 그 성령께서 마음을 막 뜨겁게 감동하시니까 안전하고 못 견뎌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내가 하는 그 말과 내가 하는 그 행위가 내가 믿는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누가 증거합니까? 나는 사람의 증거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 나는 사람 증거받지 않는다. 누구 증거합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이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는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합니까? 남들이 나를 하는 자녀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나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명령 따라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 증거하여서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도 성령을 모시고 침례받고 구원할 수 있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흔드니까 병이 낫고 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다면 누가 어떻게 증거합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이 증거하신 것과 당신이 행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당신이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뭐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가 증거하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면 그가 변화될 것이고 저가 구원받을 것이고 저가 치료받을 것이고 저가 성령 받을 것이고 저에게서 나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요 확실하게 내게서 없애져야 됩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은 내게서 죄가 떠나갑니다. 근데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세제가 있고 물이 있어도 여기 새카맣게 찌는 때가 묻은 그런 빨래가 있어도 그냥 놔두면 빨아집니까? 세탁기에 세대 넣고 물 넣고 돌려야 빨아지는 겁니다. 엄마가 아니면 내가 막 빨아야 손으로 주머니거리 빨아야 때가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요. 이미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어요. 성령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다 하셨는데 내가 입으로 죄를 토설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죄가 놔두면은 죄가 뭐 하느냐? 죄가 나를 자 성경에 보았더니 죄를 지으니까는요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 주시는 것들을 아담이 다 먹고 살 수 있지만은 그 죄를 지으니까는 이제는 머리에 땀을 흘려야 된다. 그러니까 총신토록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땅도 너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땅이 전부로 저주받아서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죠. 가인은 열심히 농사짓고 발칼아도 땅이 너에게 다시 효력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리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적인 것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자에 따라서 환경이 열립니다. 건강해집니다. 또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토설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항상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항상 병으로 찌들어 있고 환경 어려움을 찌들어 있고 그래서 이 죄는 나의 원수다. 마귀가 주고 내가 왜 가지냐? 빨리 옮겨놔봐라 이거. 예수의 피 속에다가 다 던져버리고 예수의 피를 내가 받아들여서 나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이 안에 오직 성령의 역사만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나를 지배하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